다시 좀 오랜만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어떤 탄원시, 탄원의 시가 이제 등장하죠. 지금까지 뭐 제왕시, 뭐 지혜시, 뭐 이렇게만 계속 나왔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딱 시편하면 떠오르는 어떤 장르죠. 탄원시, 개인의 탄원시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시편 22편은요. 또 다른 면에서 좀 유명한 본문인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 시편에 마치 예언처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언된 어떤 그러한 시로서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고난을 이미 어떤 구약 성경 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시편 20편을 쭉 읽어봤지만 시인의 그 어떤 고통 그런 마음이 구절구절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오늘 시인이 당한 어떤 자신의 개인의 어떤 내면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냐면 버림받음이에요. 버림받음. 그러니까 그는 다른 것들 뭐 다른 어떤 시에서는 다른 탄원시에 보시면 어떤 원수들의 공격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억울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의 어떤 시인의 그 마음은 뭐냐면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뭔가 버림받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림받음이 누구한테 버림받았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 고통이 이 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2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와 똑같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까? 아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아니 버리신 것 같은 게 아니라 버리신 거죠, 사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절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라면 여러분 이 시인은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함부로 여러분 옛날에 특히 옛날에 막 신을 막 무서워하고 막 그런 게 더 강했잖아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뭐 천둥 하나에도 막 신의 진노로 느낄 정도로 그렇죠. 지금 우리는 자연현상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온통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이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고백할 정도라면 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누려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던 친밀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철저하게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부재 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옛날에 막 친밀하게 대화하는데 어느 날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카톡을 보내도 씹는 거 답장이 없어. 읽지도 않아. 아시죠? 읽는 거 아니고 그 번호 뜨잖아요. 읽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무응답의 시인은 철저히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다시 근데 이어지는 3절 5절 보시면 그의 조상 이스라엘은요 주님을 믿었고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또한 모세를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이러한 조상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내 조상들이 믿었던 내 조상들이 믿었던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나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6절 8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이 진짜 이게 미치죠. 그렇죠? 이런 말 듣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었던 분의 침묵은요 다른 이들의 조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 막 하나님의 침묵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막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막 이적들이 나타나고 열매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 벌어지는 게 그런 건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요 원수들이 나에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들의 말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반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고 하나님 막 역사를 행하시면 원수들이 입을 다물잖아요. 아이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데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니까 원수들이 나한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들리지도 않는 말도 들린다니까요. 그렇죠? 지나가는 말인데 그게 막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옆에서 예수쟁이라고 막 욕해도 그게 들리지도 않아. 그냥 그 여기서 들렸다 그냥 따가 버려. 근데 이제 하나님 뭐 나에게 침묵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예수쟁이 막 이러면 그게 뭐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는.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 별말 아닌데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조롱하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가운데서 그게 더 비수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시 더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라면 단지 어떤 그런 공격 때문만 어떤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면 또 힘드냐면 내 지나왔던 삶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뭐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고 했는데 뭐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 막 이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뭐 원수들이 날 막 조롱해. 그게 뭐가 문제냐면 왜 더 고통스러웠냐면 그럼 지나왔던 내 삶은 무엇인가? 이게 부정당하는 이게 인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왔던 삶이 부정당하는 상태.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수의 조롱, 원수의 공격들. 그래, 뭐 그럴 만해. 근데 이제 뭐, 그럼 내 지나왔던 삶이 무엇이? 그러니까 막 총체적인 어떤 혼돈, 총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으로 인한 버림받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있을 때 그 밑에서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을 조롱한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저가 지금 십자가 위에 있겠어? 이런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거 볼 때마다 열받거든요. 희한해. 저는 그 복음서 이렇게 읽다가 그 파트가 나오면 뭐 지금도 항상 그래요. 뭔가 이렇게 열을 받아. 그러니까 제 성격이었으면 못 뺐다니까요. 못 빼고 나왔어. 내려와가지고 다 죽었어. 근데 그 조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지난 사역들 다 부정당하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사라져 버려 부정당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시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 재난 가운데 나를 도와달라고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인이요 자신의 내적인 또 외적인 상태를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의 상태를 좀 상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제가 오늘 이 시편은 좀 그 이 시인의 감정에 좀 충실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 12절 18절 보시면
제가 키노트는 준비 안 했고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좀 길어서요.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 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일단 마치 우리 복음서 보는 것 같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아주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자신의 그 어떤 내적인 외적인 상태를 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 지금 적들이 어떻게 달려듭니까? 바산의 힘센 소들이 몸을 에워싸고 으르렁대며 찢어 발견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든다라고요. 여러분 바산이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매우 비옥한 지역이에요. 매우 비옥한 지역이다 보니까 목축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살찐 소와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산의 소가요 가장 좋은 소였어요. 어떤 부유함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소하면 딱 떠오르는 뭐 대관령 소, 그렇죠. 뭐 횡성, 한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목축하기 좋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치 뭐 좋은 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소들이 살기 좋으니까 목축이나 이런 거 하기 좋으니까 이 야생의 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힘센 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하면 우리는 지금의 그 항상 그 축사에 있는 그 아주 착한 그 아주 눈동자가 너무 맑고 그 착한 그런 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순한 소가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야생에 막 그 뿔도 막 엄청 크고 막 그런 소들이 돌아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런 소들이 어느 날 막 달려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막 힘센 소, 막 야생에 얼마나 거칠고 막 이 뿔도 막 그냥 막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소가 막 달려들면. 그러니까 지금 그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에 에워쌌다는 게 그런 야생의 소가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자가 막 찢어 발기든 그런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드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상태가 어때요? 내적인 상태가 어때요? 촛물처럼 녹아내리듯이 절망에 빠져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촛물처럼 막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막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병리적으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우울증이에요. 병적 우울증.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예수 믿으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려요? 예수 믿는다고 뭐 암 안 걸려요? 뭐 질병 안 걸려요? 똑같아요. 내면의 질병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어떤 큰 일이 생기거나 어떤 우리의 어떤 내면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질병이 생겨서 이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면 꼭 어디까지 가면 정죄를 해.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내가 하나님 뭐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면 안 돼. 내가 믿음이 약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도요. 지금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라니까요,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인의 자살은요 정신적 질병에 의한 결과예요. 결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살을 생각하면 의지력만 생각하잖아요. 의지. 여러분 감기 걸리고 나서 의지가 막 있으면 뭐 감기가 나요? 아니죠. 나을 때 낫죠. 뭐 바이러스든 뭐든 뭐가 없어져야 낫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그 불치병이 내가 막 의지를 발휘한다고 여러분 나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육체적 질병에 의해서 내 몸이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정신적인 강력한 질병은요 우리의 육체를요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치 약을 먹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을 하듯이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울증은요 무슨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그거죠. 근데 제가 나는 신이다 주일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이재록이가 자주 했던 얘기 그거더라고요. 질병에 죽을 병에 걸리면 죽을 만큼의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 우리 만민중앙교회는 아픈 사람이 없다. 그러다가 막 아픈데 병원 안 가 그래서 막 죽고 그랬대요. 사람들 기도로 낫겠다. 병원 가면 그냥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까? 그런 잘못된 신학, 그 잘못된 신학도 아니지. 신학이라는 이름 붙이기도 참 민망한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생명을 오히려 더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주력이 뭐 성범죄니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있었거든요. 80이 다 됐대나? 말기암 걸려가지고 나왔대요 잠깐. 죽을 죄를 진 거지. 지 말대로 하면. 그렇죠? 말기암 걸려가지고 나왔대요. 치료받으러.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말대로 된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 시인 원수들이 완전히 둘러싸였고 나는 지금 너무 무기력하고 무기력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울하고 정신적인 질병까지 막 지금 겪고 있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여기 뭐 겉옷과 속옷까지 원수에게 빼앗겠다 그러잖아요. 겉옷과 속옷까지.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신분. 그렇죠? 옛날에는 그 옷이 신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전히 다 그냥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속옷까지 뺏겼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죽음이에요. 죽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옷까지 사실은 다 탈의한 상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완전한 수치. 완전한 수치. 여러분 옛날에 몸을 더 잘 그 수치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 어떤 저항이 있었잖아요. 고대 특히 근동의 문화는, 동양의 문화는 수치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발가벗겨 속옷까지 뺏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시인은요 정말 최악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적인 외적인 최악의 상태. 그래서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9절 21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소 나오잖아요. 들소의 뿔. 그렇죠? 아까 나온 그 바산의 힘센 소가 목축하는 소가 아니에요. 힘센 들소. 그리고 이어지는 22, 24절에서 여러분 아시는 탄원시의 백미죠. 그게 뭡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찬양의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22, 24절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시인은요 자신만 지금 개인적인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온 회중에게 찬양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요 찬양하며 또한 회중들에게 찬양하라고 할까요? 24절 고백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부르짖는 자에게 언제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2편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탄원에서 내가 하나님 향한 어떤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 향한 어떤 신뢰의 고백과 어울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넘어서서 개인의 찬양과 신뢰의 고백을 넘어서서 그게 더 확장돼서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27절 31절 보시면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확장되죠. 이 찬양이 신뢰가. 그러니까 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찬양 자기가 신뢰 고백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사돈의 팔촌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냥 자기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될 건데 이 마지막까지 이 30일 마지막이잖아요.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까지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재밌죠?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맥락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게 개인 탄원시잖아요. 이게 개인 탄원시예요. 근데 자신의 고통, 특별히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고통에 부렸던 시인이 왜 마지막에 와서 다른 뭐 개인 탄원시도 물론 신뢰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있지만 갑자기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갔다가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생각하다 긁어 모으다가 이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들도 예배하고 찬양할 거다. 왜 이렇게까지 찬양할 것이다 고백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이게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시가 합쳐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갑자기 전혀 주제가 달라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몇몇 학자들 생각이고 이게 하나의 시로 본다면 이게 하나의 시인의 고백으로 본다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시의 어떤 이 시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시인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버림받음이라고 하죠. 버림받음. 버림받음이라는 그런 감정 어떤 감정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된 느낌이죠. 혼자. 나 혼자다.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나만 그런 것 같을 때예요. 나만 그런. 저는 예전에 그 살면서 이게 뭐 아직 뭐 나이가 많진 않죠. 그래서 살면서 그 힘든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지점들 막 힘들 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이걸 겪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그런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학생 때는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수능을 준비하거나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내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지나간 일이에요. 다 해본 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근데 보니까 세상의 반 이상이 다 결혼했어. 다 그러고 살고 있어. 나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나만 유독 여기서 절망하고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지 않구나라는 깨달으니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수술하고 너무 힘들 때 어떤 목사님이 전화 갑자기 주셔가지고 그분은 뭐 저는 막 이제 뭐 한 며칠 막 너무 병원 상해. 그분은 뭐 수술하고 한 달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세요. 진짜 인간이 재밌죠. 그 얘기 들으니까 위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왜? 한 달 넘게 병원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했던 분들 지금 잘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이 과정을 넘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순간 나만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언제 제 마음을 새롭게 했냐면 나만 아팠던 게 아니라
저분도 아팠었구나. 근데 저렇게 잘 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고통스럽냐면, 언제 진짜 내면이 힘드냐면, 나만 고통당할 거라고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에 갇혀 있을 때, 나의 고통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게 진짜 우리 절망스럽게. 그런데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이 시인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나만이 아니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심지어 아직 오지도 않은 세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나 혼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혼자가 아니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해요. 그 이전에 골방에서 혼자 막 골골골골 대면서 혼자 그렇게 우울해하면서 있었다면, 그 골방에서 나와서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 시인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뭐냐면 계속 더 안으로 혼자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더 고통스러워져. 왜 그래요? 계속 나 혼자, 내 문제. 거기에 계속 자기를 더 가두는 거예요. 더 들어가, 더 문을 더 들어가, 더 지하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실 때, 엘리야가 막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는 게 여러분 죽으러 간 거잖아요. 나 자살 그 엘리야도 그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극도의 우울증. 그래서 죽으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광야로.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고백을 잘 보면요, 하나님 나만 지금 하나님께 섬겨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을 믿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7천 명을 남겨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그가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된 거라니까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7천 명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너가 혼자가 아니야. 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홀로 광야에 들어갔던 그 엘리야가 죽으러,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외로울 때 자꾸 내 안에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을 만나거나 자꾸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회중 가운데 있고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외로움에 갇힐 때 다른 이들의 삶을 자꾸 볼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의 삶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못하지. 그러니까 못하니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안타까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목회자지만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사람을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일정한 패턴이 그래요. 그것만 쫙 벗어나면 회복되는데, 그 자기 안에 갇힌 삶을 깨지 못해. 그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근데 또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은 또 공동체를 힘들어해. 역설적이잖아요. 공동체가 너무 필요한 사람인데 공동체를 힘들어하고, 관계가 너무 필요한 사람인데 관계하기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또 관계를 또 너무 원하고. 제 눈에 다 보입니다.
SNS도 보면 뭐 페이스북 뭐 글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아휴, 이분 진짜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데 사람 사귀는 법을 모르네. 내가 그래서 속을 안타까워. 그러면서 맨날 외롭다고 그러고 외로움을 다르게 표현하죠. 너무 외롭다는 거. 근데 사람이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 존재가 점점점 돼가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진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의미가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교회인데 이게 꼭 우상 숭배하지 않은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남겨주셨다고요? 엘리야 넌 혼자가 아니야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또 제가 이 왜 시인이 이렇게까지 고백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걸 깨달은 게 뭘 깨달으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존재값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1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정도 이 사람이 친밀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게 친밀함의 어떤 그 좀 부정적인 면이긴 한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너무 친하면 좀 함부로 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이 좀 함부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까울수록 또 조심해야 되고 가까울수록 가끔씩 이렇게 지켜야 될 선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마치 그냥 내 수준에 사귈 수 있는 사람, 내 수준에서 부릴 수 있는 사람, 존재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의 어떤 역설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그 과학자, 물리학자가 뭐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더 의미가 없는. 사실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로 입장해 볼 때, 우주라는 입장에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지구 자체도 여러분 우주에 먼지도 안 되잖아요. 먼지도 안 돼요. 미세먼지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주라는 차원의 입장에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그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 수많은 먼지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먼지도 안 된다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 먼지가 막 문제가 많대. 요 먼지가 지금 우리 공기 요 지금 이 먼지가 인격이 있는데 얘가 막 어디가 아프고 힘들대. 그게 지금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왜? 보이지도 않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에서 볼 때도 의미가 없는 우리인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제가 아까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처음 배웠던 찬양, 제가 그 찬양 중에 참 너무 좋아하는 가사가 뭐냐면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이 고백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주관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뭐하러 주관하냐고. 뭔지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건데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좀 말 좀 섞다 보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야. 존재의 착각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좀 말 좀 섞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막 이러거든. 좋죠. 근데 하나님 좀 뭐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러고. 야 나는 네가 사실 안 보여야 안 보이는 존재인데 그 안 보이는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이 우주의 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맨날 내가 뭐 자꾸 뭐 그래 인정한다. 그래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우리 먼지도 안 된다 막 자기를 비하하라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값을 내 영혼이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의 문제가요 너무너무 작아진다. 내 존재값이 크니까요 내 문제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간증 아닌 간증했잖아요. 찬양을 듣는데 뭐 위로하고 그런 찬양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막 모든 피조물, 모든 천사, 모든 20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그냥 그 고백이 그냥 너무 뭐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값과 내 존재값을 깨달은 다시 깨달은 그 전에 내 존재값이 너무 크니까 막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얼마나 그 창조자 하나님께 사실 얼마나 참 진짜 보잘것없는 내용들인지. 근데 그 보잘것없는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막 순간순간 당신이 지금 있냐 없냐 내 기도를 듣냐 안 듣냐 이러고 죄송해요 이러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기 힘들다니까요. 이런 인생들 주관하시려면 여러분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있는데 아래서 조롱하는 인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뭐가 이게 더 힘들 것 같아. 이거 믿는 것들이 더해. 뭐 좀만 뭐 하면 뭐 당신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보면 사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다시 정말 인정할 때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작아짐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버림받은 것 같을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그런 거 아니다. 기억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늘 우리에게 남겨두셨다. 그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내가 감히 이룰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시인이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심지어 오지도 않은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만을 고백하던 그가 모든 민족과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가, 이러한 역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